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 11장 연구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4번째 시간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다니엘 11장 44절에 등장하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는 날이 2021년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난 이후에 하는 첫 방송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예상하지 못한 큰 시련의 시간을 보냈고 2021년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또 그리고 최근에는 극심한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아마 우리에게 새롭게 전개되는 2021년은 정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가 정말 긴장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숙한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한 해 동안 밤중소리 TV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다니엘 11장 연구를 하는 목적이 사실은 11장 40절부터의 내용을 제대로 깨닫기 위함입니다. 11장 40절부터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예언인데 특별히 1798년 이후에 시작된 마지막 때가 2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 예언이 바로 다니엘 11장 40절 후반부터 전개된다는 내용인데 우리 시대에 진행되는 이러한 예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11장 전체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난날 2500년 전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고 계셨는가 하는 이러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다니엘 11장 마지막을 연구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11장 44절의 예언의 후반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약 30년 전 소련의 붕괴를 통하여 다니엘 11장 40절 예언이 오랫동안 성취되고 있지 않다가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마지막 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러한 예언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순서를 따라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것이 11장 40절에 소련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교회,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 교회가 교황권과 완전히 연합하는 극심한 타락을 보여주는 예언의 성취, 그리고 또한 42절과 43절은 애굽, 리비아, 구스까지 교황권의 손이 미치는 이 내용은 오늘날 현대 이슬람이 2010년 이후에 아랍의 봄으로 대표되는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랍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 그로 말미암아 이슬람과 교황권이 화해를 이루는 이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11장 44절의 예언을 이루어야 하는 그 시점에 저희들이 도달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11장 44절이 가지는 중요성은 계속 성성장구해 나가던 교황권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애를 만나고 교황권이 여기에서 심한 번뇌를 하고 그 이후에 분노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바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표 가운데서 11장 44절 이후를 늦은 비로 인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투쟁이다. 이렇게 선 이유는
지난번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문. 그것은 이사야 11장, 다니엘 11장 44절의 예언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41장 25절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고레스를 불러서 이루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서 보시면 동편에 사는 사람으로, 그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이유는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기 위하여 동쪽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오는 방향은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동쪽과 북쪽으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 고레스가 한 일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바사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자마자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이 두 가지 일의 사역이 오늘날 현대적으로 우리가 다니엘 11장 44절이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예언에 적용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바로 18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천사, 우리가 순서로 보면 넷째 천사라고도 하는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고레스가 한 두 가지 사역과 일치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사가 전하는 말은 바벨론의 무너짐을 경고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아직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그 사역, 이것이 바로 고레스의 사역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44절이 말하고 있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바로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도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아마 많은 분들은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인일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SDA 교인들은 1844년을 전후하여 1844년 이전에 첫째와 둘째 천사,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천사의 외침이 있었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한 백성이 출현할 필요가 있었고,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제7난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역사 가운데 출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사명을 가졌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1장 44절에 지금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늦은 비의 큰 외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넷째 천사, 그래서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넷째 천사가 바로 동북에서 오는 다니엘 11장 4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며,
이 다른 천사가 하는 일이 늦은 비의 큰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신실한 종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기 문집 258페이지에는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여러분, 하늘 거룩한 곳으로 부름을 받아 자신이 하늘에서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엘렌지 화이트의 정언에 의하면 바로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각 단계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각 단계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이 과 연합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여러분,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저를 포함하여 아마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고 그 기별이 환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별을 주목하여 보는 이 엄숙한 때를 우리는 도저히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들의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이룬다는 것은 계시록 18장에 표현된 큰 능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환하게 하는 그 기별을 전하는 이 능력을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는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별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 힘센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에게 능력과 힘을 저희들이 전하는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 넷째 천사를 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더라. 여러분, 다니엘 11장 44절은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지금 다가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시대대쟁투 390페이지에는 요한계시록 18장을 엘렌지 화이트 언급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까지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기약하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백성들 가운데 아직 이 기별에 대하여 완전히 연합하지 못한 바벨론이 주는 그 어두움 속에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불러내는 큰 사업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별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40절 이후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사명을 각성케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다니엘 11장 44절인 겁니다.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설명되는 이 사건이, 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거기에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때 바로 온 세상이 이 기별을 주목하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 사업이 맞춰질 것이다. 최후의 사업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는 이 내용을 좀 더 부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정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여러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단계적 기별이다. 이 기별이 의미하는 바를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실천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알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드디어 이 백성들의 일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사단과의 큰 시련의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늦은 비에 큰 외침이 일어날 것을 바로 엘렌 지 화이트가 얘기하는 바, 바로 이 사업이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의 하는 일이며 이것이 바로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도표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을 전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서대로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계시록 18장에 이제 다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될 바로 그 문턱에 저희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문턱의 앞에 있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뭡니까? 11장 40절, 41절, 42, 43절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소련의 몰락, 프로테스탄트의 타락, 이슬람의 변화, 바로 이 세 세력은 오랫동안 교황권과 뭐였습니까?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왔던 이 세 세력들이 다 교황권 앞에서 무력하게 연합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바로 늦은 비가 임하는, 큰 능력으로 임하는 그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이 30년 전부터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좀 잘 이제 이해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4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여러분 동북에서 일어난 이 소문은 드디어 교황권의 몰락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백성들이 영원한 하늘을 받을 한 백성들이 준비되는 것을 알리는 바로 용과 하나님의 백성의 큰 전투를 알리는 시작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에 그가 장막궁전을, 이 그는 교황권이죠.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교황권으로 하여금 깊은 번뇌를 하게 한다고 44절은 얘기합니다.
교황권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미국을 앞장 세우고 미국이 앞에서 권세를 행하고 교황권은 선한 종교 세력으로서만 활동하는데 그 모든 비밀스러운 활동들을 다 공개하는 기별들이 외쳐지면서 교황권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이 교황권이 번뇌하다가 결과는 뭡니까? 분노하여 일어나서 이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그가 세우는 것이 바로 장막 궁전입니다. 여러분, 장막 텐트로 되어 있는 궁전. 여러분, 고대의 왕은 화려한 건물로 된 궁전에 살고 있는데 왕이 장막 궁전을 세우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왕이 친히 출정해 갈 때 거기에서 세워지는 궁전이면 텐트로 되어 있는 장막 궁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한판 전쟁을 위하여 교황권이 드디어 군대를 거느리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로 올라올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1장 4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하는 거대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12장 1절은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드디어 예수님이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뭐하기 위하여 그들을 엄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드디어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드디어 이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령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드디어 예수님의 성소 사역의 끝을 알리는 그러면서 세상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으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눈에 선명하게 저는 이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른 천사, 바로 넷째 천사, 늦은 비로 설명된 이 사역에 지금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면 바로 두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막 궁전이 세워지고 대군 미가엘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11장 40절, 41, 42, 43절 이 모든 일들은 미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림에 의하면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을 이어받은 17장을 제가 이제 도표와 함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7장에 엄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7머리를 설명하면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그림은 8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7머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7머리를 이은 8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서로부터 시작된 예언의 모든 것을 설명해 보면 5은 망하였고 바로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1798년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일어났고 그리고 1798년 이후에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새 세력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8째가 등장하는 이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있고 여섯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일곱째죠. 계시록 17장에는 이 다른 이는 미래의 세력으로 돼서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다른 이가 등장한 때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른 이는 등장을 하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여덟째 왕이 올라오고 여덟째 왕이 등장하면 바로 세상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언의 성취로 대비를 해보면 1798년 이전에 바벨론으로부터 교황권에 이르는 5 세력들이 역사에서 차례대로 등장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미국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면 죽게 된 상처가 난 교황권이 7번째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이 순서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미국이 살아난 교황권을 위하여 권세를 행하여 줄 것을 보았고, 그것이 오늘날 예언을 통하여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40절, 41, 42, 43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하게 되는 일임을 우리는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 둘이 연합하여 일을 하게 되는 기간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드시 잠깐 동안에 하는 일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바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4절의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간이 벌써 오래전에 30년 전부터 이 시대에 우리는 돌입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련이 몰락했고 프로테스탄트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슬람이 교황권과 완전히 화해하는 이러한 일들에 미국이 역할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역사의 이제 종말의 마지막에 예언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말세다 그런 식의 말세가 아니라 우리는 이때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정확히 다가와 있는지를 예언을 통하여 이해하고 예언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줄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이 기별을 전하는 자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는 너전비의 큰 능력으로 임하는 그 사건이 바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입니다. 이게 잠깐 동안에 있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마다 자주 인용한 말씀이 있죠. 바로 선지자 왕 536페이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이 1844년을 전후하여 첫째, 둘째, 셋째 천사기별이 순서대로, 그리고 오랫동안 예언이 이렇게 됐지만은 지난 100년 동안 예언의 성취가 없는 것처럼 잠잠해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부터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일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다니엘 11장 40절 후반 41절 42, 43절이 차례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가운데 우리는 11장 44절에 나오는 바로 다른 천사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면 이제 장막궁전이 세워지고 대군 미가엘이 등장하는 바로 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순서를 따라 우리에게 이제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천사 그리고 장막궁전이 세워지고 대군 미가엘이 등장하는 바로 이 예언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궁전이 세워지고 대군 미가엘의 등장 바로 이것이 바로 계시록 17장의 8째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몰락으로부터 이슬람의 화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6번째, 7번째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일은 잠깐 때가 지나면 8째가 올라오는데 바로 8째가 올라오는 것은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분노하여 일어나는 것이 바로 8째 왕의 등장으로 요한계시록 17장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도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미국과의 연합을 통해서 교황권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인한 변화와 투쟁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8째가 등장을 하고 이 8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는 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호위해 주기 위하여 미가엘이 출현하고 환란이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서에 보면 12장 22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 12장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많은 것들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면서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묵시는 응음이 없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 퍼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그런 속담을 내가 제하여 버리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그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던 예언들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1844년 이 긴 기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백 년을 예언을 받으면서 기다려왔습니다. 다니엘서와 수많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받은 이래로 오랫동안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초림 때가 가까워질 때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중세시대로 이르기까지 1700~1800년 이상 신약의 교회가 진행되어 왔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다가 1844년이 2300주야의 끝이 가까이 오자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844년을 전후하여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재림교회가 출발했는데, 재림교회가 출현한 지 지금 150년, 160년이 지나도록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경험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언을 연구하지 않는, 그리고 또 예언을 연구한다면서 성경적으로 예언을 연구하지 않는,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이 잘못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가르침들이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갈구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이 있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와 2300조의 것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서의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게 시작되면 갑자기 모든 예언들이 성취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침과 늦은 비가 내리고 체질과 흔들림이 시작되고 그리고 마침내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엄녀가 심판을 받고 미가엘이 일어나면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예언들이 짧은 시일에 갑자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타이밍을 알리는 기계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SDA 교인으로서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는 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천사. 이 기별의 마지막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다른 천사를, 이 사역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은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날 지금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제가 열흘 동안 강의를 하지 않은 이유도 사실 2021년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걸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그 일의 모든 노력과 모든 에너지를 그걸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는가. 이 생각으로 2021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있는 기별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단계적 기별이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무슨 사업일까요? 바로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 일을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경험을 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큰 능력이 늦은 비를 통하여 부어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저 역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 계획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인지, 그리고 또 만일 이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묻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 해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엘렌 화이트 교훈 하나를 더 읽어 보겠습니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긴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었을 때에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여러분, 2021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때에 마지막 준비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 절거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